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74세 74살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가 1.55%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을 무엇으로 삼느냐. 전체 응답자 중에 25.1%가 4분의 1이죠.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대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위는 22.4%인데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그리고 3위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4위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기타 등등이었죠.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질문의 1위는 항상 뭐였냐면은 취업,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자녀 교육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좋은 직장이나 명문대 진학의 비율이 계속 높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대신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회적인 위세로 대변되는 대기업 취업이라든지 명문대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취나 행복 만족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교육 그러면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그 결과가 모든 성공의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자기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특별히 나 스스로가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이제 소유에서 존재로 사회가 과도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재밌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부담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늘 잠재적인 불안 요소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기 강원도나 이런 귀촌 귀농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애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대학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면 좀 학원이라도 좀
다시 서울로 보내야 되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아직은 존재 가치 지향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아직은 그래도 그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소유로 살 것이냐 아니면 존재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계시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부자 청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관원. 누가 봐도 그 시대의 엄친아입니다. 관원이 뭐냐면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적인 중앙 무대에 진출한 젊은 사람인데 부자야.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재물이 있는 자 계십니까? 부자인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에 시험에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 여기 있는 분 중에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다 부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농담인 거 아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것이 담겨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만만한 과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모태부터 잘 지킨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예요. 당시의 신약시대의 문화로에서는 부자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데 관원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갖췄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증거로서 부자예요. 자연스럽게 남들보다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과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신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하고, 아까 그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존재지향적인 가치가 성공이란 것을 알지만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이게 남들보다 잘나고 뛰어나면은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이 대표적인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과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또 돈이 남들보다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과 기준을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신으로부터 우리를 각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는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에요.
낙타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바늘귀는 그 당시에 제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일종의 과장법, 하나의 유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웃었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돈을 과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과신이 얼마나 허황된 과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청년이 누리고 있던 부와 재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부와 재물을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직업이 세리였던 삭개오와 마태가 대표적인 부자. 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나사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와 재물, 물질을 과신할 때,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에 더 많이 집착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부와 재물, 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과신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부자 청년이 말한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쭉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과신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특별히 부와 재물, 물질도 과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물질과 돈과 재물이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숭상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과신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요,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3대, 4대 자자손손이 다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한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 종교적인 행위, 돈과 명예, 모든 성공을 과신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성공을 과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과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라.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와 재물, 율법, 내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신이 재물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상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잘난 척했지만 결국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고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율법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일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자산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천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 같이 있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오는 순간 제자들이 약간 기죽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젊은데 국회의원이고 또 부자야, 약간 이렇게 자기가 왜소해진.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다시 자존심이 다시 이렇게 업됐을 수도 있겠죠.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들한테 올 보상과 상급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식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속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부자도 아니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모든 걸 다 버려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현세에 있어서 살아생전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100배의 축복을 내세에 받는 것도 아니고 현세에, 살아생전에 100배로 보상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을 버린 만큼 100배로 보상받지만 핍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받아야 할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받는 오해와 핍박과 박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세에는 영생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도 받지만 그 박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충분한 보상을 100배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상이 꼭 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보상이 손에 잡히는 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안, 이너 피스, 내적인 평화, 화평을 누리는 것. 박해 가운데서도 난 괜찮아. 어쩌면 온갖 박해를 견뎌내는 오래 참음과 신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온갖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100배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 받는다고 해서 창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박해를 보상해 줄 만한 100배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오해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자기보다 늦게 믿은 성도가 임직을 받거나 혹은 먼저 리더십의 자리를 맡게 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와 나중, 즉 서열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열을 따지고 그 우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열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움, 즉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존재의 다움입니다. 비교의식뿐만 아니라 공로의식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성취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어, 그러한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 그 전적인 은혜만을 높이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 청년도요, 하나님 나라에선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렇게 번역된 것이 어디에 보면은 1등, 꼴찌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부자 청년이 회개하고 자신이 과신하던 모든 재물과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에 나타난 모든 것을 다 버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중될 수 있어요. 언제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모든 제자들이 자기 옷을 막 발가벗은 채로 주님을 다 떠나왔을 때, 다 주님을 외면했을 때 나중된 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어떤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 즉 하나님 나라에서 12보좌의 12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도들로 먼저 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연수나 모태신앙,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 그런 것을 과신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늘날로 노동 근로기준법에 보면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시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네는 원래 처음부터 밖에서 놀고 있던 자들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중되고 무엇이 먼저 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말고 공로의식을 따지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먼저 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과신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주 앞에 나가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구원 문제를 놓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